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우리 파워포인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길 안내에 귀를 기울이라. 네, 하나님의 길 안내에 귀를 기울이라. 이번 저희 온가족 특별 새벽 예배 주제를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 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도 저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쪽 길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길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저런 길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숲에 있고 또 햇빛도 비쳐 내려오고 어둠이 없고 옆에 꽃이 펴있고 평안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두워 보일 때가 있고 힘들어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 혼자 가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길로 가야 될 때마다 내가 혼자 고민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반드시 평탄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내용은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오른쪽 길로 갈 것인가, 왼쪽 길로 갈 것인가, 가다가 멈출 것인가, 아니면 뒤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이런 내용 체험해 본 적 있으세요? 야, 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이 학교 가야 돼, 저 학교 가야 돼, 이 사람 만나야 돼, 저 사람 만나야 돼,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저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러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너무 고민이 되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리가, 이 오른쪽 길이 바른 길이니 그쪽으로 가라.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이고 내가 보낸 사람이니 그 사람을 만나라. 이 일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예비하는 길이니 저쪽보다는 조금 좁아 보이고 힘들지라도 이 길을 가라. 이게 바른 길이다. 우리 앞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고 그 길로 가면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좀 쉬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좁은 길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길이 많은 사람이 가지는 않아.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야. 그런데 이 길이 정말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하는 길이야. 불편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외로워도 넌 이 길을 가라 하고 말씀하신 그런 음성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서 네, 있으세요? 네.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힘들 때 그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한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려주십니다.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내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신 거구나. 이 사람 만나라고 하신 거구나.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마치 음성 들려주시는 것처럼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시더니,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갑자기 한쪽 길이 탁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길밖에 없네 하고 가면 시간은 더 걸린 것 같은데 내 생각보다 더 힘들었는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구나. 이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요? 안 하신다고 그래요? 말씀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간다고 그랬죠. 왼쪽으로 치우쳐서 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때로 명확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 오른쪽인 것 같아 막 치우쳐 갑니다. 또 어떤 게 왼쪽으로 막 치우쳐 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편하지 않습니다. 고민을 해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만나야 돼 말아야 돼, 이거야 저거야 하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아들이고 우리가 딸이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힘든 길 가운데 있는데, 선택해야 되는 길 가운데 있는데, 그때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러세요? 창세기부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계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소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대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잘 알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고민하고 있으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소리를 저희 가운데 주셔서 이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요, 내가 아는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어떤 그 소리를 듣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만의 소리 듣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도 어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내가 가장 잘 알아듣겠지 라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내용을요, 딴 사람한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게 뭔데? 그게 맞아? 뭐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고 받고, 내가 좀 불편해 보여도, 내가 좀 힘들어 보여도,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도 나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 있는 아들, 딸들이 새학기를 두고 걱정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돼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실 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너무 좋은 하나님이세요. 너는 이리로 가라,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보면요, 이 본문 말씀 딱 한 절인데 여기 있는 그 내용이 좀 더 깊은 의미로 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길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길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데레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길은요, 단순히 그냥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저런 길, 야, 저 숲속에 있는 정말 예쁜 길이네요. 저길 가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네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한 번씩 걷고 싶어요. 이런 눈으로 보이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데레크란 단어, 길이란 단어는, 그 길은 그냥 저런 길이기도 하지만, 자연의 길이기도 하지만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길을 앞에 두고서 헤매고 있다고 할 때, 길을 앞에 두고서 고민하고 있다고 할 때, 그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든 왼쪽으로 가는 길이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숲길을 가든 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저희가 어떤 길이든 가게 됩니다.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든 삶의 방향으로 결정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누가 결정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따라가는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고 계시고요, 오늘 아침에 아니면 어제 저녁에 샤워하다가 머리 감고서 막 나왔는데 바닥에 머리카락이 후두룩 떨어져 있으면, 아침에 떨어져 있으면 그 머리카락 몇 개 빠진 것도 나는 모르는데 누군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야, 기가 막힌 얘기죠. 저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성경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하나님께서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가끔 천문학자들이 그 별에 발견한 사람 이름 붙이고 아니면 숫자로 붙이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아시고 그 별 하나하나 부르실 때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돼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하나하나 빛의 발길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우리는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로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기로 전에 우리 알고 계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내가 내 길을 계획하는 것보다 내 길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딸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들어서 기도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길의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른쪽 길로 가건 왼쪽 길로 가건 이쪽이 바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의 의미입니다. 삶의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장 좋은 기도는 뭘까요?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 제게 가장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획에 맞게 제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 가지 비교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좋은 길 가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나쁜 길 같고,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미리 뭔가 좀 재물을 주시는데 한 달한테 어떤 사람은 주시고 100만 원 주시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 주시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주시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차별이. 그럼 좀 마음이 불편하죠. 와, 누구는 왜 저렇게 많이 줘? 누구는 조금 줘? 누구는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했어?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왜 이렇게 집이 부자야?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말씀하시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게 준 그걸 가지고 내가 최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할 때 그 길을 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로 하여금 나로 높은 곳에 가게 한다.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게 지으신 가장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비교할 필요 없이 가장 높은 곳을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내가 갈 수 있는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데레크, 이 길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어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고, 너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 다른 열매의 나무는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괜찮은데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아담이 또 하와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가지고 따먹는 그런 자유로운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혼자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담에게도 그거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거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 아니야? 그래서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라고 협박을 하니까 아담도 먹게 됩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사람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그 길을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와가 선택을 한 거예요. 유혹은 누가 했어요? 사탄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결정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을 다 해주시면 우리가 로봇이에요. 우리가 스위치 1번 누르면 일어서고 2번 누르면 앉고 3번 누르면 누워 자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이 지으신 길로 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저희를 보내주시고, 저희가 그 뜻에 맞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뜻에 맞게 순종하며 생각도 하게 하시고, 생각부터가 중요합니다. 말도 하게 하시고, 말을 긍정적으로 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가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며 갈 때 이 데레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길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 내 귀로 들을 것이며, 야 이쪽 길이야, 이쪽이 바른 길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내 귀에 들릴 것이다. 말소리가 나는데 그 말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말소리가 들릴 때 이 듣는다는 뜻이 뭐냐 하면 샤마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귀에 들리네? 내 귀에 들리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이 샤마라는 뜻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귀에 깊게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다. 나한테 세미한 소리를 말씀해 주시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순종합니다라는 단어까지,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단어에는 듣고 순종한다라는 표현이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라는 표현이 한국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를 기울여 듣는 우리의 자세는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봐도, 15장에서 봐도 하나님께서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습니다. 그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인 것 같아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탕자였어요. 결국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고 볼 수 있나요? 안 들었다고 볼 수 있나요? 안 나갔잖아요. 좋은 사람인 것 같잖아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첫째 아들에 대해서 별로 나중에 얘기가 없어요. 가만히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은 계속 나와요. 고생했어요.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겠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그 모든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반지도 끼워주고, 그 아들을 먹이려고 어린 그 송아지도 잡아 맛있는 고기도 해주고,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런 샤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비록 순종을 하지 못해도 나중에 듣고 돌아오는 것, 그걸 정말 저희 삶 가운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갈 때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 처음에는 좀 내가 힘들어서 귀찮아서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주의 깊게 듣고 들었다가 좀 딴 데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 했는데 왼쪽으로 가는 그런 순간이 있어도,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길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길에 대한 단어, 또 말씀을 귀를 기울인다는 단어, 순종한다는 단어,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 안내를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 가운데 가고 있으면,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 같은데, 가끔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잘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을 때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 분명히 이쪽이 바른 길이야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 길이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헤매요. 지금 이 사람도 보니까 색깔이 좀 어둡죠. 그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우두커니 서 있죠. 그리고 옆에 길을 봐도 낭떠러지처럼 돼 있죠. 이런 순간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거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요. 세상의 소음이, 미디어나 사회적인 기대, 인간적인 계산이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려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다른 사람 얘기를 먼저 들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생각해 봐요. TV에 나오는 게 뭐지? 여기에 대해서 인터넷에 지금 나오는 게 뭐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걸 먼저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그런 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딴 사람의 생각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원하시는 길은 내게 가장 잘 맞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데, 우린 가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 이미 꽂혀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있고 그걸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 미디어에서, 인터넷에서, TV에 나와서 내가 좋아하는 건지. 저희가 그것 때문에, 세상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길 안내를 듣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물어보기 전에 내 생각엔 이거야 하고 먼저 결정을 해버린 다음에, 그리고 그 길로 내가 갈 테니까 하나님 내 뒤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할 새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해도 이미 귀 들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 우리나라 사람 중에 10명 중에 6, 7명 정도는 어느 정도 필요한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러는데 마음 가운데 결정이 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그 길은 잘못된 거야, 그거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 보시 기뻐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해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보다 자기 생각이 더 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냥 땅이 굳어버리기 전에 뭔가 좀 물렁물렁할 때, 말랑말랑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다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 나 일로 가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하게 되면 예수님 지금부터 내가 목자고 예수님이 양이에요, 저를 따라오시든, 아니면 제 뒤에 따라오시면서 그냥 좀 쉬세요, 제가 이끌어 갈게요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할 때에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눈앞에 그 선택의 순간에 정말 좋은 길에 인도하시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인도를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요셉의 경우를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집트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1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430년 있는 동안에 200만 명의 사람으로 엄청나게 불려놓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집트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길잡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선택을 하십니다. 근데 선택하는 방법, 보내는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길이었죠.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 팔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정말 싫어해서 죽이려고 보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이 얘기는 요셉이 10대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그 인생길이 됩니다. 처음엔 저희가 몰라요. 처음엔 우리가 항상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걸 보고서 이 길이 좋은 길이야, 이 길이 나쁜 길이야 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게 아닌데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지금 보기엔 그런데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은 뭐였어요? 정말 그 사람을 좋게 만들기 위해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성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시고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 주님 만드셨을 때 예수님 한 명조차 그런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안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께 주신 영혼들, 우리 모두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됐고 다시 살아나야 됐고 주인이 되셔야 됐어요. 그러면 때로는 나 한 명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나에게 주실 내 남편, 내 아내가 있고, 내게 주실 애들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지도자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자기는 그 순간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나 한 명 잘 먹는 길이야, 나 한 명 잘 자는 길이야, 나 한 명 부자 되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은 나를 통해서 100명을 하나님께 인도하실지 1000명을 하나님께 인도하실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불편해도 참아야 돼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버텨야 돼요. 욕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요. 화내고 싶어도 화내면 안 돼요. 막 살고 싶어도 쾌락 가운데 들어가서 나 혼자 뭔가 즐기고 싶어도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게 주시는 많은 생명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안 한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손해보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게 가기 싫어요.
나는 그냥 지금 잘 사는 게 좋아, 난 지금 편안한 게 좋아, 이런 생각을 가져도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이 바른 길 가라고 했는데 그 길 가는 거 싫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하지 마.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신 키우셔서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은 이 상벌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겐 상을 주시고 순종 안 한 사람에겐 벌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세요. 요셉이 안 간다고 했으면 제3의 다른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갔기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시키셨는데 나 그거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그 상을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내 상은 뺏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땅에선 100년 살고 천국 가선 천년왕국이라 1000년 이상 사는데, 이 땅에서의 100년 내 마음대로 살다가 1000년 동안 하나님께 상 받을 거 우리가 까먹는 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주변 사람 사랑하는 거, 주변 사람 용서하는 거,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좀 봉사해보는 거, 다른 사람들 돕는 거, 이런 것들 다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돈 낭비인 것 같고 감정을 소비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라 천국 가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란다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상 사람들의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결과만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안 하고 이거 못하고 이거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 안내를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이쪽이 바른 길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매일 읽다 보면 이거 분명히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 이거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이걸 응답하시는구나.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분명히 목사님 매일같이 강조하고 있죠. 매일 성경 말씀 읽는 겁니다. 한 절이 되든 목사님 보기엔 3장 읽으면 제일 좋겠어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부터 하루에 7장 읽었어야 됐어요. 14페이지. 다 읽으면 한 50분에서 55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 매일 읽고서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아빠한테 보여줬어야 됐어요. 일주일치 몰아서. 그거 성경 안 읽으면 혼났어요, 많이. 진짜 우리는 이 구두하는 구두주가 있었는데 전 그거 안 읽으면 그걸 이렇게 엉덩이 맞았어요. 성경을 왜 안 읽었어? 하루 14페이지. 그래서 학교 다녀와서도 그거 성경 먼저 읽고 숙제를 해야 됐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때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즉각적인 결과를 원해서 안 하고 싶어서 계속 안 했으면 아마 목사님 지금처럼 못했을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자. 하나님이 그런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목사님 머릿속에는 우리 아빠가 줬던 그 중학교 때 던 성경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 읽었던 성경에 그때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했던 그 구절이 지금도 보여요. 오른쪽 위에 있어, 그거.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쪽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진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있거든요. 그럼 목사님 마음엔 항상 한 말씀으로 주세요. 어떤 길은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러면 계속 들려요. 보여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왜 그랬다? 하나님 말씀 읽다 보니까 박혔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목사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 진짜 좋아 보이는데 사망의 길이거든.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은 모르는데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사람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화는 쌍방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세 번째, 순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순종의 길. 근데 이 순종은요,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부터.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순종을 해야 입으로도 순종하게 되고 행동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부터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이거 정말 힘드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근데 타이밍도 중요해요. 하나님 지금 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1시간만 게임하고 1시간 뒤에 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갈 때 우리는 모든 다양한 그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되죠. 어디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든 직장에서든 막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죠. 집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교회 와서 하나님 음성 듣고,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공부하는 곳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길을 알고 따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 길을,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음성 듣고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아빠, 엄마가 내게 하는 말씀이랑 다를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막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빠, 엄마가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와 많이 다를 것 같은 사람.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 왼쪽으로 가라고 할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엄마, 아빠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하나님이 아빠, 엄마를 주실 때는 내가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분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빠, 엄마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한테 먼저 기도하니까 말씀을 주셔서 이 길로 가게 해라 라고 인도하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가 말씀하시면, 우리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다 라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세요. 어쩔 때는 그 길이 잘못돼 보이는 길일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 내게 이 엄마, 아빠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걸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잘못된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순종하려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행동, 순종하는 말, 이거 보시고 안 좋은 길로 가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손해보는 길로 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결국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목사님 대학교 때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공부한 거 검사를 했어요. 대학교 1학년인데 그 책을 한 권 사면은 그 책 산 날 딱 가져와 그러세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목차에다가 몇 월 며칠 날 샀음 이렇게 딱 사인하고 날짜 쓰세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책을 가져오게 하세요. 그 책에 줄 그면서 공부했나 보는 거예요. 확인. 대학생인데 할렐루야, 그렇게 상상이 돼요? 안 되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왜 줄 안 걷어? 저 줄 그면서 공부하지 않아요. 전 보고 지나가거든요. 전 강의만 잘 들으면 돼요. 읽어, 줄 가지고 와. 옆에 한 문단 끝날 때마다 요약해. 옆에. 알았어? 그걸 왜 해요? 첫 번째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 이렇게 줄 쳐놓으면 되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네 말로 요약해. 그래가지고요, 목사님 책에 한 문단 끝날 때마다 이 주제가 뭐라 이렇게 요약해놨어요. 진짜 죽어도 하기 싫었어요. 줄 긋는 거 진짜 싫고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쳐 이거 싫었어요. 그 다음 다 끝나면 가져와. 다 끝나고 딱 가져가면 딱 또 사인하시면서 야, 이거 200페이지 있는데 3개월이나 걸렸어? 공부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집에서 목사님 학교까지 딱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 45분 걸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재봤어요. 그 시간을. 학교 갈 때 버스 걸어가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우리 학교 가는데 시간 재보고 돌아올 때 한번 재보고, 막힐 때도 있구나, 막힐 때는 1시간 반까지 걸리는구나, 이걸 재보고 나서 수업 끝나고 집에 1시간 반 안에 들어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무슨 1시간 반 안에 들어와요. 그 다음 너 시간표 제출해. 여기 첫 번째 하고 너 중간에 2시간 빌 때 뭐 했어? 놀죠 친구들하고. 너 그 시간마다 뭐 했는지 나한테 다 보고해. 와, 진짜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걸 할게요 안 할게요? 그걸 했다니까요. 했어.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친구를 다, 그때는 외국 여행 가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2달 방학하는데 한 달 남자애들은 나가서 공사판 가서 일을 하든 뭘 하든 한 달 일해서 돈을 받고, 그 다음 한 달은 유럽 여행 가는 게 유행이었어요. 1992년 무렵에. 그래서 저도 그거 할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건 공부 못하는 애들이나 하는 거야, 넌 열심히 도서관 다녀. 그래서 용돈 하나도 안 주고 도시락 싸주고 동네에 있는 도서관 다니게 했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가서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럼 언제까지 그런 거 못 가요? 친구를 다 유럽 여행 가고 친구를 다 국내 여행 다니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대학교 4학년 때 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런 여행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대학교 지날 때까지 서울역을 한번 가서 기차를 못 타봤어요. 왜냐하면 그건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거라서. 믿음이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친구를 다 방학 끝나고 만나면, 난 유럽 갔다 와서 사진 보여주고, 난 제주도 갔어 사진 보여주고, 나 자전거로 저기 부산 찍고 왔어 다 보여주고 하는데, 형제 하나는 뭐 했어? 난 도서관에 있었어. 대학교 때 그래서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성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전체 그 단과대학에 성적 제일 좋은 사람 한 명 중국 보내주는 게 있었는데, 여권만 만들고 다 학교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보내주는 거 있었는데, 그거 목사님 보내줬어요. 야, 그 처음으로 여권이라고 만들어 보고 학교에서 부르더니, 형제, 너 이번 학교에서 중국 보내줄게. 왜요? 그냥 이뻐서. 그랬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4학년 때 3년 내내 아버지 욕하고 살다가, 무슨 뭐 공부, 그럼 세상 애들이 다 죽었겠다, 공부 못하게 해가지고 뭐 맨날 도서관만 보내고 그랬는데, 4학년 때 하나님이 여권만 4만 원 주고 만들어 가니까 나머지 한 달 동안 중국 보내주셔서 마음 가운데 있는 불평을 다 없애버려 주셨어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한테는 한 말씀이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아빠를 너한테 줬는데, 내가 네 엄마를 너한테 줬는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도 네가 순종하니까 내가 상 줄게 하시면서 결국에 그 복을 많이 주셨어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아빠 엄마를 믿어야 돼요. 아빠 엄마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불편해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대학생 하는데 주아 온 거죠? 주아야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아빠 엄마가 너 책 그렇게 하면 하겠어 못하겠어? 못하겠지? 예은아? 하겠어 못하겠어? 너 공강 시간에 아빠한테 시간표 제출했어? 뭐 했는지? 아빠가 엄마가 이거 한 문단마다 요약해 그렇게 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하겠어 못하겠어? 왜 못해? 나는 했다니까. 그거 하니까 복을 주셨다니까. 말도 안 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엄마 아빠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걸 믿습니다. 이번 새로운 학기, 초등학교이건 중학교이건 고등학교, 대학교이건 너무 힘들겠지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면 지금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걸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시면 주님께서 결국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복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